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한다 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 형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서로 사랑의 기준이 내가 어떤 설정해 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에게는 벅차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이 들고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십니다. 하나님 입히십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을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섯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네, 참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은 배신을 당하고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상처와 배신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냥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을 위하여 내 스스로가 헌신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수고하게 되고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친다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오늘 이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너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두 번 사랑하고 몇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속을 썩여도 배신을 해도 상처를 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도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바나바 그 살인자는 풀어주고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예수, 하나님을 모독한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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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거기에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 있는 걸 예수님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참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죽여라 죽여라, 아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단 하나 잘못한 것도 없고 어떤 해대는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생각을 하고 오늘도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오늘도 못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빠졌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탕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죠.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요 망나니입니다. 망나니.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지금 또 아마 이런 사람이 드물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망나니도 보통 망나니가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길이에요. 왜? 그걸 안 해주면 이 아들은 변화받지 못하고 이렇게 망나니 노릇하다가 결국 인생 끝날 거라는 걸 사실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을 하고 살림을 미리 유산을 정해서 이 아들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 싶어서 재산을 먼저 살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왜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저 보세요.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께서 나눈 재산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14절에 보면 결국 돈을 그렇게 물수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여러분, 외국에 보면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100억을 1000억을 탔는데 그게 3년 만에 다 사라지고 사기당하고 거기다 마약까지 하고 그래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없이 한 후에 결국은 자기가 사는 나라에 흉년까지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핍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그래서 뭐니 돼지치기. 아버지 집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던 인생이
자기가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망나니 짓 하다가 결국은 돼지치기 하는 거예요. 돼지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자처럼 살던 그가 돈 다 허비하고 돼지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냐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라는 것이 아주 쓴 열매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열매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먹을 걸 주질 않으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쓴 아주 먹지 못하는 쥐염 열매로 그걸 먹고 싶은데도 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좀 배를 불리고 싶은데 그 쥐염 열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 팍 말라가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구,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성질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내 성질대로 화도 잘 못 내요. 화를 냈다가도 아유 참아야 돼.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 막말하고 싶어도 아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내가 목사한 줄 아는데 내가 막말하면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또 참아야 돼.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떨 때는 아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결국 이래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죠?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공허하고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저 그냥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험악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금 죽게 되었다. 그때서야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던 그 집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요로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망난이죠. 이런 사람은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일 놈 손가락질 할 거예요. 죽일 놈. 이번에 월드컵 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사면 초과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운동을 했지만요, 절대로 지고 싶은 감독도 없고 지고 싶은 선수도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시합을 나가봤지만은요,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나도 내가 그 선수한테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고 나오면은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선수를 만났는데도 안 되는데요. 갑자기 힘이 없고 컨디션이 난조가 되고 기술이 안 되고 안 돼. 여러분, 손흥민이나 이강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 골 왜 못 넣겠어요?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를. 저는 그 옹옹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좀 참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 한 번의 경기를 가지고 그냥 그 지금 완전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이제 죽일 놈이 된 거예요. 홍명보 감독은 정말 죽일 놈이 된, 국가적으로 완전히 청문회까지 열자고, 청문회까지. 근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감독도 어떤 선수도 경기에 나가서 지고 싶은 게 없습니다. 다 전략이 있지만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실수도 그것을 깨닫고 좀 전에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뉴턴한다는 것이고, 뉴턴, 제약된 길로 가는 길을 멈추고 거기서 턴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이 탕자는요, 지금 탕자 이 사람은요,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먼저 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자식이 있으면 자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천륜을 끊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 예찬이가 저에게 와서 뭐 재산도 없지만 아버지 있는 통장 중에 이제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우리한테 나눠줄 거니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나한테 좀 줘요. 이러면 니랑 나랑은 이제 끝이다. 니 알아서 니 인생 살아라.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자식으로 여길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자식으로 여기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저런 탕자가 태어나면 전 세계에 막 톱 뉴스거리로 들어서 완전 죽일 놈을 만들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너를 죽인다고 생각해도 그 아버지만큼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은 인간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도 좋아. 나는 그저 그 밑에서 품꾼의 하나, 그냥 일꾼으로 종으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여겨주셔도 좋아. 나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리. 이에 일어나서 행동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고난을 겪어도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그 아버지가 여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문 밖에만 하루에 눈을 뜨면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하고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은 우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우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방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지 않는 그 영혼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벌써 아버지 알잖아요. 완전히 그냥 거짓골을 하고 오지만 저 오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벌써 아버지는 직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달려가.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용서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이 자식을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우리 아들에게 입히고, 다시 손에 손가락에 아들을 징표하는 손가락을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겨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런 은총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그냥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고 내가 평생 잃어서 볼 수 없는 이 아들을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용서한다. 얼마나 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실 정도로 내가 이렇게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너희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너희가 사람의 따르다 잘못을, 큰 죄가 아닙니다.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주 사사로운 것조차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또 어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이거 한번 여러분 한번 비유해 보세요. 사람들이 잘못을 나에게 저지르는 게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게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잘못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루가 아니라 몇 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수천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둘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야겠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잘못으로 오해로 인해서 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별일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합니다.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면 두려운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참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면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까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와서 하면 7번 정도는 내가 용서해 주면 되는 것이죠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곱하기예요. 이건 곱하기.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교훈이시죠. 왜? 사랑과 용서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랑과 용서가. 결국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기준이 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용서하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도 않고 서로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옹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가사를 내포하고 있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마음은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있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능이,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몸둘바 모른 채 내가 흐느끼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지만 그것도 깨달지 못하고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적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 또 용서해야 됨에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가 다짐한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로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상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내가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몸둘바 모른 채 우리의 이 죄성들, 이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주님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기준에 아버지, 내 욕심에, 내 고집에, 내 육체적인 한계에 아버지 막혀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화해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 그 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도 끝까지 사랑하고 나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그 잘못을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마음에 품고 단절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주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서 세 계명을, 이 서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옹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또 많은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가 사는 그곳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화해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왔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고통인지 하감시켜 주시고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이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심의 은혜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